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예, 창세기 41장 여기까지 오기까지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억울함을 참고 왔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래서 7전 8기죠. 7번 쓰러지지만 8번 다시 일어나는 역사.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섭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고 긴 연단이 끝나고 바로왕 앞에 서서 그래서 총리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팔레스틴의 야곱의 아들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한 시골뜨기 총각인데, 이 총각이 이 세계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다. 이거는 성공 이야기를 적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요셉이 12년 연단받고 꿈을 해몽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딱딱 몇 마디로 단순한 내용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41장 가만히 보면은 이게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내려준 이 당시의 애굽의 솔루션, 해결 방법,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정치 해법이 담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닌가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바로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셉이 아무렇게나 얘기했는데 바로가 오늘 감동이 돼가지고 모든 신하와 더불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그리고서는 신하들에게 38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된다. 요셉이 엉터리로 얘기했는데 바로가 너무 지혜롭게 그냥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12년의 연단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대답이 12년 동안 만들어졌어요. 그게 놀라운 섭리예요. 요셉은 12년을 연단받으면서 잘 알지 못하고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답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답입니다. 오늘 요셉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32절에도 보면 바로에게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다. 그러게 여러분, 바로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주신 지혜로 애굽 왕의 솔루션, 해결 방법,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뭐가 되는 데만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할 때 성적이 꽤 좋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서울대 가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 그 친구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서울대 농대가, 지금은 뭐 농대가 이렇게 나쁜 과가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과가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억지로 다른 데 의대 갈 수 있는, 지방대학에 의대 갈 수 있는 성적인데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뭘 생각을 했냐면, 야, 서울대에 미치면 못할 게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잘 적응하고 그 과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 중간에 그만뒀어요. 왜? 관심이 없는 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에 이를 수 있게도 하고 실패에 이르게도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권력을 잡는 일에만, 출세를 하는 일에만, 취업을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모으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21일이었나요? 충격적인 뉴스 기사가 한 가지 보도되었는데 31살에 전도 창창한 현직 판사예요. 동대문 그 부근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밤 10시에 글쎄 너무너무 이상한 짓을 했어요. 여성들의 그 몰래 카메라를 이렇게 찍은 거예요. 현직 판사가 그랬다라는 것도 너무 기가 막히고, 이 사람은 사실은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 국회의원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법고시 합격했을 때 젊은 나이에 합격을 했다고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래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시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잘 모를 정도로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시민들이 이상해가지고 순찰대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날 찍은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장 사진이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참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이상한 대답을 했어요. 그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 촬영하는 앱이 스스로 움직여서 그 사람은 아주 특별한 카메라를 갖고, 핸드폰을 갖고 있다. 우리보다 한 20-30년 앞선 자동 반응한 거죠, 카메라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 사회가 조금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또 두 번째, 그 사람은 판사가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판사로서의 삶을 잘 유지하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좀 주의해야지.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우리도요, 구원을 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때요? 기도 응답 받는 데만 관심이 있고, 축복을 받는 데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서 그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관심이 있는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언어, 내가 하는 태도에 나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좀 따라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살아내는 일에 관심이 있는지. 그 청년 판사는 아마 연수원에서도 성적이 좋아가지고, 판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적 좋은 사람들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유지할 수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리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이 한 가지가 연단입니다. 연단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왜 이렇도록 힘이 들까? 근데 그 연단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연단을 많은 사람들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 앞에서 기도 제목이 있어. 목사님, 우리 집이 너무 힘이 들어요. 제 인생이 너무 힘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해요. 저 괜찮을 것 같은 집에 가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단받고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연단 받다가 끝나면 허무한 거예요. 요셉은 연단이 연단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결실하게 된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요셉의 축복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식의 축복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문고리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요셉을 준비시켜 계셨는지 4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신앙을 말씀을 하십니다. 왜?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인내는 굉장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인내 방식은 이런 거예요. 곰이 굴 속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었다. 그래서 그 효능으로 여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늘의 아들과 천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 낳은 아이가 단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마늘과 쑥을 먹고 참아내는 그 인내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런 식의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하면서 연단 받으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만들어내느냐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죠. 그래서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바뀌어야지 돼요.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지 돼요. 요셉은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해 줄 때에 길몽인지 흉몽인지, 동쪽으로 가야 하는지 서쪽으로 가야 하는지 뭐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먼저 꿈의 내용 속에서 왜 살찐 소 7마리가 나오고 흉축한 소 7마리가 등장하고 또 충실한 알곡 7송이가 나오고 말라버린 곡식 7송이가 나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바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국가 운영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바로 앞에서 그 누구도 지금까지 왕에게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준 적이 없어요. 저는 부목사는 한 10년을 해봤고요. 담임 목사는 한 15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회의도 10년 동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한다고 그래도 수백 번 한 거예요. 네. 많은 모임을 해봤는데, 그런데 담임 목사님, 제가 부목사 때 느낀 게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들이 하는 말에 큰 감동을 입다든지 이런, 요셉이 지금 얘기할 때 바로가 감동을,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목사 10년을 거쳐서 담임 목사 15년을 해보니까요, 부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 사람이 무슨 속에서 무슨 포인트에서 왜 그 얘기를 하는지를 알겠어요. 무슨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무슨 요일에 합시다, 저 사람이 왜 그날 하자고 그러는지도 알겠어요. 얼만큼 헌신하려고 하는지도 알아요. 속이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잘못 길을 가고 있구나, 착각하고 있구나. 왜? 다 겪어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감동시키려면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담임 목사보다 훨씬 앞서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를 앞섰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연단받았길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요셉은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2번 겹쳐 꾼 것은 속히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또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서 7해 풍년에 애굽 땅 5분의 1을 거두게 하고, 또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어서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게 하라. 여러분, 이건 성경에 있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읽었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이 이야기를 한 나라의 국가 원수, 대통령, 아니 왕 앞에서 이거를 쫙 자신 있게 브리핑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근데 이 사람의 오른팔인 백악관 대변인 스파이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뉴스에서 볼 때 스파이라고 맨 처음에 말을 하는 줄 알았더니 이름이 스파이가 아니라 스파이서더라고요. 네, 스파이서예요. 근데 이 스파이서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보국장 겸 홍보국장입니다. 수석 전략가를 거쳐서 정권인수위원회에서도 선임 공보 고문을 맡고 여권의 대표적인 공보 전문가로 입지를 굳혀왔던 아주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얼마 전에 6개월 만에 사표냈어요. 사표낸 게 아니라 잘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도널드 트럼프가 다른 사람을 대변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뉴스에서 스파이서라고 하는 대변인이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보다 더 강경하게 기자들한테 막 해댄 거예요. 뭔가 이 도널드 트럼프가 좀 강경한 걸 좋아하니까 이 스파이서라는 사람이 뭔가 자기는 더 와일드하고 강경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될 수 있다.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에요. 트럼프가 막 이렇게 하면은 자기는 어떻게 될까요? 좀 차분하게. 그런데 자기도 막 그렇게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늘에 태양이 2개 있을 수 없잖아요. 막 기자들한테, 막 CNN 기자들한테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게 좀 트럼프에게는 부담이 됐던 모습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저 목동에서 제과점 하시는 최 장로님 댁에 한번 들린 적이 있는데, 목동이 한산해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놈의 동네가 애들이 방학을 했대요. 방학을 벌써 했어요. 방학을 하면은 다 외국에 나간대요.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다 외국에 나가요. 왜? 어학연수 하죠. 무슨 뭐 활동하러 나가죠. 그게 뭐 다 나가는 거예요. 걔네들을 이제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흔히 스펙을 쌓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스펙을 쌓는 것으로, 경력을 쌓는 것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출세는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 12년의 요셉의 감옥 생활이 어떻게 해서 바로 왕의 감동을 줄 수 있었을까? 첫 번째,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이 특별 보좌관이에요. 바로 왕의. 바로 왕의 친위대 보좌관인데, 그 왕궁에서 있는 일들을 이 보디발이 하는 이야기, 만나는 사람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애굽 왕의 신변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다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 여러분, 일본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백화점에서 이 사원을 뽑았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의 학생들, 그래서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딱 2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뭐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백화점에 입사를 했는데, 이 2 입사한 청년들을 말이요, 글쎄 뭘 시켰냐면 한 달 동안 엘리베이터 모의를 시켰어요. 왜? 엘리베이터 타면 그런 거 있잖아요. 12층입니다. 11층입니다.
내리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그걸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달 동안 하는데 하다가 한 청년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동경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매일 이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안내를 할 때마다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걸 시켰냐. 그래서 사표를 쓰고 그만뒀어요. 근데 한두 달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남았던 그 청년이 어느 날 이 회의 때 들어와서 이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보니까 매장에서 몇 층에 있는 음료수 때는 몇 층으로 옮겼으면 좋겠고, 무슨 매장에 어떤 층에 있는 어떤 매장은 이쪽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너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나 엘리베이터 타고 2달 동안 그것만 보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 몇 층에서 내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이걸 내가 연구를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획실로 발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에게 놓여진 환경에서 긍정적인 자세가 안 되면 뚫고 나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앞으로 한 걸음도 더 못 나가요. 인간의 만족, 인간의 생각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귀담아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지식으로는 바로 왕 앞에서 설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집약적인 지식이 축적이 된 건 어딜까요? 2년 동안 감옥이에요. 왕의 친위대, 여기 사상범들, 아주 최측근의 죄악만을 다루는 감옥이 이 보디발 집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왕에게 반역을 했던 사람, 고위 관리했다가 부패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들어와서 있는 감옥에서 이 사람이 사환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고단수에 있던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눈만 뜨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밥 먹을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말하는, 바로가 이걸 못해, 이런 게 문제야, 저런 게 문제야. 만약에 그때 요셉이요, 내 신세가 왜 저런 놈들이랑 얽혀가지고서 이렇게 감옥 속에서 이렇게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 41장에서 애굽의 총리로서 발탁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자꾸 드리는 건 아닌데, TV에서 그 토크쇼 하는 것 중에 라디오 스타라는 거 있잖아요. 라디오 라스. 좀 아는 체 좀 해보세요. 그 저기 왜 그 턱 긴 사람 누구야? 그 저기 김구라. 김구라 나오고 또 김국진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뭐 그걸 보려고 본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TV를 트니까 재방송을 했는지 이게 나오더라고요. 김기두인가요? 그런 이 배우인데, 영화 배우인데 나왔어요. 젊은 청년이에요. 잘 얼굴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멈췄어요. 저 얘기가 대단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학 들어가는 얘기였어요.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을 자기를 얘기를 하면서 대학 들어갈 때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엄마가 공장 다니면서 이렇게 근근히 생활을 해나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돈을 좀 모아놓으면 얘가 대학을 가야 되니까 앞으로, 그럼 아빠가 홀라당 까먹는 거예요. 뭐 그때도 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대학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그래도 대학 등록 공부를 한번 준비해 보겠노라고, 너 가서 한번 거기 저기 서무과 앞에, 교학과 앞에서 좀 기다려봐라. 그래서 가 있었어요. 전화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점심 때쯤 전화가 왔어요. 기두야, 안 되겠다. 포기해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엄마 괜찮아. 다음에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학교 장학금으로 가면 되지. 괜찮아. 그리고선 전화를 끊고 그리고서는 이제 오는데 이제 다시 한번 연락이 왔대요. 전화 한번 해보라. 전화했더니 한 1시간쯤 지났는가 다시 했더니 야, 될 것 같다. 다시 1시간 만에. 그래서 나오려고 그러다가 다시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꽤 걸렸는데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 6시까지인데 엄마가 6시에 안 오는 거죠. 네, 말하자면 한 5시 반에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돈이 모아졌냐면 못 간다고 안 되겠다고 돈을 못 모았다고 얘기를 하고 빌리지를 못하니까 그러고서는 엄마가 2다리 뻗고 공장에서 막 운 거예요. 아들놈 내가 공장에서 일 시키다가 이거 대학도 못 보낸다고 막 우니까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엄마가 그냥 그걸 꾸려가지고서는 막 꾸기꾸기한 돈들을 가지고서는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막 지났죠. 복도에 앉아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불을 끄더래요. 탁 끄는 거예요. 서무과에서도 다 정리를 하죠. 얘가 막 초조해가지고서 어쩔 줄을 모르니까 그 서무과 직원이 그러더래요. 아무개 학생, 당신이 등록 다 마칠 때까지 우리 퇴근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그래도 경비원 아저씨는 뭐 냉정하게 불은 다 꺼놓죠. 앞에만 남겨놓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엄마가 저 복도 끝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기두야. 얘가 벌떡 일어나서 엄마 반색을 하죠. 그리고서 이제 만나서 서로 이제 좋아가지고서 이제 등록을 했어요. 이 등록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집에 오려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엄마가 하루 종일 자기 때문에 너무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대요. 엄마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위로해 줄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어린 나이에 엄마, 제가 오늘 우리 대학에서 제일 꼴찌로 등록을 했어요. 하하하하. 그러니까 엄마도 그래 미안하다. 근데 엄마 4년 후에 졸업할 때는요, 제가 1등으로 졸업하면 어떨까요?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와,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소름이 있죠.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더 멋져요. 뭐라 그러냐면 실제로 김기두라는 사람이 전교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 토크쇼를 보고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주 그냥 이 망치라는데 뻥 맞은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뭐 영화 배우고 단역을 맡고 있고 이 조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인데 굉장히 존경스럽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등록금 못 내가지고 막 엄마가 막 실갱이를 벌이고. 근데 단 한 번도 내가 꼴찌로 등록을 했지만은 졸업은 1등으로 하리라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상황에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놓여있는 현실을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렵고 힘이 들고 답답한 일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한 사람만 더 얘기할게요. 생후 7개월 때 뇌수막염 후유증으로 시신경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살리려고 굿도 하고 불공도 드리고 병원이란 병원은 다 찾았는데 마지막 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일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도사를 하나 만났는데 마지막 드리는 제사 때 그 도사가 그러더래요. 이번에도 차도가 없으면 당신 애 데리고 교회에 나가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녀 집사님인데 그렇게 구슬하고 제사를 드리다가 마침내 어느 날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서는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시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집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가 교회 나가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애가 있는데 4살, 5살 때 되니까는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듣고 목사님의 목소리와 억양을 그대로 따라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1급 시각장애인이지만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을 했답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며 피아노 반주를 하고 정상인들보다 몇 배의 봉사를 했던 그 청년. 그런데 25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KBS에서 시각장애인 뉴스 앵커를 선발하는데 523대 1이라는 경쟁을 뚫고 한국 최초 시각장애인 앵커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창훈 아나운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그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은 원망과 불평만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2년이 그에게 있어서는 아주 골든 타임이었어요. 모든 어려움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악한 환경들, 그 환경들 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압축을 해서 요약을 해봤더니 애굽에는 네트워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왕의 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없어요. 왕이 한마디 하면 끝에서는 엉터리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서 요셉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 하나님의 솔루션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 꿈을 한번 꾸어봅시다. 엄마가 꼴찌로 등록금을 들고 복도에 맨 마지막으로 와가지고 하니까 19살짜리 얼마나 창피할 수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쪽팔린다고 하고, 에이, 엄마 먼저 가. 나는 친구들 만나서 술이나 한잔하고 갈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엄마를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미래를 꿈꾸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나는 어떤 일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들, 그 제2의 요셉, 제3의 요셉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